오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 말씀. 신약 구약 성경 84쪽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고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휘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성경을 어떻게 고백해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예, 아멘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곧 뭐다? 성경이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어떤 믿음이 생기냐면 성경 안에 하나님께 이르는 길이 있고 또한 성경 말씀 속에 생명이 있음을 어떻게 해요? 믿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인정을 안 하면요, 하나님께 이르는 길이 성경에 있음을, 또 성경 속에 생명이 있음을 인정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삶 속에는 정말 이해되지 아니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뭐가 있습니까? 상황, 고난이 종종 발생을 합니다. 정말 신실하게 정말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우리 삶 가운데 뭐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고난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하죠. 과연 이 고난의 끝이 어디인가? 과연 광야는 끝이 있는 것일까? 아니, 내가 예수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의 종노릇하는 데서 내가 벗어나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신 그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한 채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갈까? 이러한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질문에 대한 해답이 성경 안에 있는데 특별히 출애굽기 안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출애굽기는요, 애굽에서 노예 신부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가 찾아가십니까?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들을 바로의 노예 상태에서 건져내십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를 지나 어디에 이르게 하십니까? 가나안을 이르게 하시는 그런 구원의 여정이 잘 기록된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 속에는 뭐가 있냐면 죄가 있고요, 은혜가 있고 구원이 있고 세례가 있고 또 성숙을 향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숙을 향한 훈련을 지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그런 원리가 출애굽기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에요. 단순히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했다는 그 사실만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이 저절로 풍요로워진다
그리고 변화되어진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장자로, 여호와의 군대로, 제사장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합니까? 그 삶의 원리를 따라가야만이 풍성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삶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경영을 이해하고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풍요로운 삶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것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구원 경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그것을 운영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행동이 어떠한지 출애굽기에 잘 나타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경영의 핵심 구절이에요. 출애굽기의 핵심 구절이에요. 한번 읽겠습니다. 반대는 아니고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여러분, 여기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하나님의 행동하심,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동사가 7가지가 나옵니다. 동사 7가지. 혹시 찾을 수 있겠어요? 네? 하나님의 행동하심, 하나님이 움직이심, 동사 7가지. 이 7가지가 나오는데요. 찾으셨어요? 혹시 찾으신 분 있으세요? 보고, 듣고, 알고, 건져내고, 인도하여, 어느 정도 맞는데, 그죠? 하나만 더 찾으면 되겠네, 그죠? 자, 보고, 듣고, 알고, 그 다음에 내려가서, 그리고요,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요 7가지. 그래서 보고, 듣고, 알고라 한 대목으로 묶었어요. 5번. 하나, 둘, 셋, 넷. 요것이요, 출애굽기 전체의 구조입니다. 자, 어떤 구조인가? 이런 구조예요. 자, 보고 듣고 알고는 출애굽기 1, 2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내려가서는 출애굽기 3장에서 11장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건져내고는 출애굽기 12장 6월절 사건을 말합니다. 그리고 인도하여는 출애굽기 13장에서 24장이고요. 그리고 데려가려 하노라, 이것이 출애굽기 25장에서 40장입니다. 이렇게 5단계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구원 경영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 출애굽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 듣고 알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 땅에서 당하는 그 고통을, 그 신음소리를 그저 보고 듣고 알았다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먼저 출애굽기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 형편 속에 있는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그 한평 속에 그 고통 속에 신음하며 울부짖는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은 뭐하고 있어? 듣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모든 형편을 어떻게 해요? 아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6장 4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에 걸어 그들에게 오사.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이후에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편 동네로 가는데요. 갑자기 풍랑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정말 죽을 고생하고 노를 젓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들판에서 그 제자들의 그 형편을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고난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부르짖는 그 울부짖는 소리도 하나님께 들립니다. 여기 누가복음 18장 7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억울한 심정을 가지고 정말 재판장에게 날마다 찾아가서 간청하는 그 가부의 소리를 재판관이 들었듯이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어려운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소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9절 읽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에 대한 말씀인데요.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에 해당이라. 서머나 교회의 그 환난과 그 궁핍의 상황을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탄의 세력이 공격하는 그 사실도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의 7교회에 보낸 편지 속에 다 말씀해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아시는 하나님이라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뭔지 아세요? 출발입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 것이 나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알고 계시고 그것을 보고 계시고 또한 듣고 계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 신앙의 출발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쉬는 소리도 내 작은 쉬는 소리도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십니다. 있습니까? 두 번째 단계는요. 내려갔습니다. 내려가서. 여러분 하나님이 신이 내려오셔야 하는데 하나님이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신약에서는 신이 하나님이 내려오시죠. 성자 하나님께서. 근데 최후 당시에는 하나님이 신이 내려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직접 성부 하나님이 직접 죄인을 찾아오게 되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것은 그에게 재앙이 되고 심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대신 누구를 보내냐면 모세를 보냅니다. 모세. 자, 한번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9절 10절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을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왔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내 백성. 지금 잘 봐요. 모세의 백성이 아니고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어디요?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기 위해 하나님 대신하여
누구에게 사명을 주어 보낸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사명을 주어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애굽이라는 그 막강한 세력 앞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요, 상상을 초월한 일입니다. 모세에 뭐를 걸어야 돼요? 예, 목숨을 걸어야 돼요. 목숨.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따르는 무리도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대신 보냅니다. 그래서 이런 약속을 해요. 어떤 약속을 하냐면 참 이런 약속합니다. 한번 출애굽기 7장 1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라.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여기 신은요 히브리 언어로 보면 엘로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바로에게 모세는 어떤 존재가 되냐면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을 가진 존재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대신해서 모세가 그 일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실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자,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데 누구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메시지를 전달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그죠?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야 하지만 하나님이 직접 오시면 그것은 인간들에게 재앙이 되고 심판이 되시기에 바로 저와 여러분을 대신 보낸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대행할 수 있는 사람, 오늘날로 말하면 리더, 목사, 이런 사람들을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에 있어서 내게 붙여주신 리더가 있습니다. 신앙의 선배가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보면 누가 있어요? 목사가 있습니다. 그 목사, 그 리더를 잘 신뢰하고 잘 따라가야만이 어디예요?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려진다는 사실도 우리가 한편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 단계가 이겁니다. 건져내고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이스라엘을 건져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제일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상 숭배와 죄로 말미암아 찾아올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여러분, 바로의 어떤 정치적 압박이라든지 이스라엘에 당했던 어떤 경제적 수탈이라든지 아니면 중노동, 그것이 더 우선적인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이것이 더 우선적인 문제입니다. 이 두 가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그들이 건진받는 것. 두 번째로요, 하나님의 자녀로 법적인 보장을 받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우선적인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환경의 어려움보다 더 우선적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하나님의 저주로부터 내가 건짐받는 것이 우선적인 일입니다. 그죠? 내가 이 세상에서 유명한 자가 되고 권세 있는 자가 되는 것보다 더 우선적인 일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그죠? 의롭다 인정을 받는 그런 법적 보장을 받는 것이 우선적인 일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습니까? 이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합니까? 유월절 어린 양으로 구원하여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게 했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군대로, 하나님의 장자로, 그리고 제사장 나라로 새롭게 태어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러진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구속함을 받은 것은요 어떤 은이나 금같이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구속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린 양 같은 이 말은 무엇입니까?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어린 양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처럼 우리 대신에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의롭다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검짐을 받게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은 이렇게 말해요.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의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다. 여기 보면 건져내사 옮기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장소의 이동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즉 어떤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기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던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건져내어서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장소를 옮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사단의 신분에서 또 사단의 노예의 신분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 주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옮겨진 인생입니다. 어디로? 지혜의 종노릇 하는 데에서 자유와 구원이 있는 자리로 옮겨진 인생입니다. BC에서 AD로 옮겨진 인생입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게 네 번째 단계는 바로 인도하여입니다. 인도하여. 여러분 이제 건져내신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그들을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과 그들의 조상이 맺었던 그 약속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받아야 할 훈련이 있는 것입니다. 훈련. 인도해내는 그 과정 속에, 인도해 가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킵니다.
그 훈련이요 3가지로 이루어집니다. 여기 3가지 나오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새 주인으로 모시기. 두 번째,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주권 이양 훈련. 그리고 실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방법. 이 3가지 훈련을 하나님께서 시키는데 그것이 바로 13장에서 24장까지의 내용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공부하겠는데요. 정말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뭐가 되어야 하면 으뜸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기 위해서는 무교절을 지켜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양식으로 삼아야 돼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를 받아야 해요. 다시 말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철저히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는 결단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주권 이양 훈련입니다. 그것이 광야에서 5단계로 이루어져요. 철저하게 나는 죽고요. 이제 누가 하나님의 인도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 인생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넘기는 그런 훈련이 우리 인생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그런 훈련이 광야 생활 속에 있어졌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인을 모시는 방법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 바로 말씀 속에 그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인도하여는 13장과 24장까지의 내용인데요. 이것은 많은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과 연단의 과정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데려가려 하노라. 데려가려 하노라. 이게 25장에서 40장까지 5번째 단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매일 만나고 하나님의 인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 성막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갑니다. 사실 출애굽기 모세오경 전체를 보면요, 어디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기 안에서는 어디로 데리고 가냐면 바로 성막 예배의 자리로 데리고 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5장 8절 말씀을 읽겠어요.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구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해 짓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그들에게 명령하는데 성소를 지으라 그렇게 말해요. 성막을 지으라. 근데 그 성막은 어떠한 곳이다? 하나님께서 거할 곳이다. 그래서 그것을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 지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건져내시고 그리고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데리고 간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만남의 자리로 데리고 간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그 만남의 자리,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신비한 그 은혜와 연합을 통해서 우리는 뭐가 돼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삶의 힘이 그 속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삶을 얻을 수 있는 그 비결이 바로 어디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경험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성막 예배의 자리로 데려갑니다.
정말 이 성막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은혜 내리실 바로 그 처소를 짓도록 마지막으로 명령합니다. 시내산에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를 주셨어요. 두 가지. 그 두 가지가 뭔지 아세요?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성막. 예, 십계명과 성막.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 그것을 추격하면 십계명이죠. 십계명과 뭐를 줬어요? 성막을 주었습니다. 결국은 뭐예요? 너희들이 말씀 훈련, 예배 훈련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 여호와의 군대로, 하나님의 장자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건짐을 받았다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면 철저하게 어떻게 해요? 말씀 훈련, 예배 훈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것은 너희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모인 그 무리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성령의 전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도 어떻게 해요? 성령의 전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것 같아요?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삶이에요. 거룩한 인생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건 뭐예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그 성령이 내주하는 것 곧 예수님이 내주하시는 것이요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가 아닙니까?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뭐 하는 거예요? 교통하고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와 뭐의 만남을 가지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여러분? 내 인생 속에 내가 늘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하나님과의 교제가 정말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았어도 내 인격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내 믿음에 성숙이 일어나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경영의 그 원리로다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훈련받는 거.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내 멋대로 사는 것이 인생의 가장 멋진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풍요로운 삶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다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경영하심을 따라 우리의 삶을 격려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풍요로운 그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